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몇 번하고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갑시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와서 친히 본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인생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금, 은, 향료,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누구냐에 대한 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예멘의 여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설에 의하면 마퀴다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위대한 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시한 여왕이 아니에요.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이 보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 스바 여왕에게도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네이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마 스바 여왕이었으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여왕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여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런 여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를 갖춰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안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직분에 대한 또 직무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스바 여왕도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 계속 인생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마치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뭔가 인생이 진전한다든지 어떻게 한 걸음 더 진보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생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다. 그 삶의 문제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을 만나면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이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마치 호텔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다 맡기고 그러면서 아파보기 전까지, 이런 시련을 겪어보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몰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인생의 문제가 다 나쁜 게 아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요, 자기에게 있는 이 고민,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싶어서 그것을 그냥 뭉개고 앉아있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많은 이런 금과 은과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한 거죠. 아이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 그거 다 겪는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뭉개버리면 더 이상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지가 않죠. 그런데 뭔가 궁금한 것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마 땅끝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여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은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고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괜찮아지는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스바 여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 고민이 있다, 또 뭔가 갈등이 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 이거 풀 수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다 답을 주니까 얼마나 막 속이 시원했겠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거, 갈등하고 있던 거, 풀리지 않는 이 숙제가 어느 순간에 탁 풀리게 되어지자 아마 이 속에서 탄성이 여러분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야 왕은요 먼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고 처음 들었을 때는 뭐냐면 안 믿었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의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과학자의 태도를 갖는 거죠. 과학자는 검증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그러나 검증이 되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 들었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맞는 거냐? 이거를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확신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면서 그가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검증을 해서 확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접근의 법칙이라는 걸 여전히 믿어요. 내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어서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유튜브를 보고서 다 알 수 없어요. 검색을 해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배워보고 경험해봐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고 내가 체험해봐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바야 왕은요 그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내 삶에서 체험해서 체험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기업을 이렇게 세웠는데 늘 임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임원들이 무슨 의견을 제안하고 이렇게 뭐 되냐 안 되냐 얘기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이봐 자네 그거 해봤나? 그거 해봤냐 이거예요. 너 그거 해봤어? 해보고 하는 이야기야?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해봤어? 해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주영 회장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편 그 방송에 나온 걸 봤어요. 그 중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격호 회장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골프공이 하얘니까 골프공을 제대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골프공을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빨간 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뭐라도 하겠구나.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고 그걸 도전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스바 여왕의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신하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요소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까? 그건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나무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여러분 구해서는 안 되겠죠.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여기 보면은 주야가 나오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이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밤낮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속에서 내 속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저는 이 가사 찬양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저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여러분 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넓고 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받고 또 받아도 더 받을 것이 있고 이 정도 받아도 괜찮은가 생각했는데 더 넓고 깊고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걸 뺏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몫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삶에서 뭔가 이렇게 확장하고 나아가려면 뭔가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의 장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는 답보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의 차원의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이제 사역이 9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죠. 우리 두 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남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를 받고 1대1 할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춤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함께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몰라요.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이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송상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림 1대1 전도 양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 전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참 귀한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함께 이 훈련을 여러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지 소그룹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뭔가 이렇게 좀 풀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양육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여러분 만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새롭게 열려져 가는,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는요, 우리 춘천 성시 선교 대회가 있어요. 저는 이 춘천 성시 선교 대회는 하나님께서 춘천에 두시는 천국의 잔치다라고 여러분 믿어요. 세 분의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한 분 한 분마다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마 엑기스를 가지고 전해줄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모시면 좋은데 강사비 때문에 다 모실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회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저절로 이상하게 내 속에 있었던 어떤 문제나 갈등들,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2023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한 걸음 더 여러분과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큰 축복된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셀별로 같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찾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니 스바 여왕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이 그걸 해주게 되니까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가 단순히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할 때 그가 믿는 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지혜를 줬기에 그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보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고 더 놀라운 선교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잠시 때로는 나누는 대화 속에 때로는 권면 속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스바 여왕이 이런 은혜를 얻었다면 그의 신하들과 그의 나라의 백성들의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이런 영적인 이런 유산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스바 여왕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라의 경영의 문제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해답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러면서 그가 많은 것을 여러분 드려 그 어떤 사람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드리면서 돌아갔잖아요.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이고 자기 인생과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막혔던 인생의 문제, 꼬였던 삶의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잔치에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 보세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셀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셀 식구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1대1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더 두터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전화하다가 제 친구가 저를 칭찬해 주는 소리에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병철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체험적 신앙이 많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 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배우려고 애쓰고 지금도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것을 찾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거가 되고 그냥 뭐 들어봤으니까 한번 들어본 이야기 뭐 그렇대더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들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가서 배우고 그것이 내 거가 되어질 때 그게 힘이 되어지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그냥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이 가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